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조용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는 전도합니까? 이 시간에는 왜 교회는 전도합니까? 라는 말씀을 질문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들은 전도를 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전도라는 것은 전하는 것인데 무엇을 전하는가? 도를 전한다. 그러면은 어떠한 도를 전하는가? 특히 오늘 성경 말씀 18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기에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받아들이던가 튕겨내던가.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받아들여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은 말이 되지 않거든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고 아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접점이 없는 분인데 그것도 외국인인데 아니 그 예수님이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까? 또한 그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대체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학식이 있고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야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하고 튕겨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지혜, 너희가 그렇게 총명하다고 얘기하고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구원을 똑똑해서 받는 게 아니야. 너는 지혜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19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총명, 지혜를 하찮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똑똑하면은, 사람이 많은 것을 공부하면은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옳게 살아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세상은 어떤가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도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끔 판결을 보게 되어질 때 막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니,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을 형량을 저렇게 조금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집행유예를 끝낼 수 있을까? 이게 참 돈 없는 게 서러워서 살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가 참 별것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네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받는 게 아니야. 바로 이 사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믿으면은 내가 다른 것 보지 않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카드를 줬어요. 야, 가서 이거 가지고 너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근데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 먹는단 말인가? 나에게 좀 뭔가 물질적인 게 보여져야 되는데 여기 안에 어떻게 돈이 들어있다는 것인가? 나는 이걸 가지고 사 먹지 못하겠다.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그 카드 아무리 있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이거 가지고 가서 사 먹어 해가지고 그 카드를 가져가서 결제를 하게 되어지면은 거기 안에 있는 것을 이 부모님이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물론 이것으로 다 온전하게 예화가 설명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해 놓으신 거예요. 봐라, 내가 성경에 써놓지 않았느냐? 내가 이 약속을 이루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나와주셨는데 이 교회를 나올 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요. 교회 내가 나가도 될까? 라는 생각부터, 교회 나가기 귀찮다, 힘들다 라는 생각부터, 이 부담스럽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에게 몰려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언 19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여러분이 여기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이러한 생각이 가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요 전도를 합니다. 그렇죠?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물티슈도 주고요, 뭐 선물도 주고요, 뭐 여러 가지 줘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요, 내가 그 물티슈를 받았다고, 내가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아가는 그 걸음이 가볍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에서 20절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그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가 그것을 듣고 가서 너도 전하게 되어질 때 너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일이라는가? 하나님께서 그 복음 가운데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식적인 것을 만족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요, 이미 나의 이성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 표적, 이 모든 것들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처음에 시작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전능하사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전능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말씀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실이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당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연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 너희가 너희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 말씀이 그러다니 정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2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 사실은 십자가에 보면요 미련해 보입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얘기하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지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판단하고 아니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드리고자 하는 가장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들을 바라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너에게 줄 물질은 없어.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것이 없어요. 왜 다른 교회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부흥해달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전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나도 좀 만나주시고 나에게도 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체험한 그 신앙은요 어떠한 풍파가 불어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경험해봤습니까? 내가 만나봤습니까? 나와 함께해봤습니까? 돌아가셔도 지금 눈에 안 보이셔도 나는 그 부모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